자, 모세가 마지막에 노래 부르기 전까지 우리가 몇 가지 내용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모세의 노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자가, 오늘 여기 분명히 기록한 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모세가 천지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살지도 않았고 그때 뭐 있지도 않았고, 모세가 그렇다 따지면 한참 후의 사람인데, 몇백 년 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가 그걸 기록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모세가 그때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교육 방식 구전, 입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또 이 자녀는 또 자기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세대를 흘러가면서 입으로 교육하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 얘기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가 궁정에 들어갔을 때, 애국 궁정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실제적으로 양육한 사람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죠? 유모로 들어가서 친어머니. 그러니까 모세가 애국 궁정에서 살았지만은 친어머니가, 또 이 모세의 어머니는 또 자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내용을 알고 자기 경험했던 것과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 율법책을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 하나, 나중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가 이제 재앙을 당한단 말이죠. 그 재앙을 당해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렇게 변명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32장에 모세가 부를 노래,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말 안 듣고 재앙당한 그 후손들을 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32장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 불순종해 놓고 재앙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다, 그렇게 책임을 돌리면 이 노래를 들어보라. 이 노래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너희들을 잘 인도해 줬고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다. 이게 모세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기록했던 이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는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 증거지요. 세 번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세 번째 증거가 뭡니까? 하늘과 땅이죠. 자, 28절에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모세가 신명기 때 했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설교,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오면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고 그 리더들한테 앞으로 너희들이 잘해라. 그는 모세가 말씀을 들려주고, 그때 모세가 리더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에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 댈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세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두 번째는 이 말씀, 세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한다, 거기에 대해서 일체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세 개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늘과 땅이 증거고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증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증거고, 또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증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이 우리들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간증이 우리들의 증거가 되고, 요즘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유튜브를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증거들이 차고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의미를 몰라서 이런 변명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미 3,500년 전에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대로, 이 증거가 말하는 대로, 이 증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나게 그들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 그 교만한 강팍감 이런 것을 경험했다. 근데 충분히 안다 이 말이죠.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증거해주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모세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도 반역과 강팍함을 했는데, 모세가 죽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또 강팍함과 교만함이 남아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27절 끝부분에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 반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로 지도자들을 모아서 또 말씀을 증거해주고, 또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이 말씀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듣고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세의 말을 듣는 지도자나 백성이라면은 참 마음이 불쾌했을 거예요. 지금 뭡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교만하고 강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재앙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하는 그 모든 일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자꾸 너희들을 강팍하게 될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아니 모세 왜 저러냐고. 지금 막판인데, 마지막 말인데 이제 좀 우리를 격려하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면 좋을 건데 자꾸 재앙을 받을 것이다, 악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듣고 보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지금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악을 행해서 징계를 받을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지금 경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경고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경고가 비록 우리를 기분 나쁘게는 할지언정 이 경고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귀가 열린 자들, 마음이 열린 자들은 이 경고를 듣고, 누구든지 경고를 들으면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 경고를 듣고 이 경고를 듣고 이 경고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의 불행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행을 말하는 경고를 우리가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경고할 때 지혜자들은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미리 불행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팍하고 교만하고 죄악을 행할 줄 분명히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그 경고를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매사에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는 잘해야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뭔가 하면요, 경고를 주어질 때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지 경고를 계속 하는데도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경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지금 태반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경고를 들을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경고를 더 이상 들어도 안 될 시간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경고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시간이 남아있는 게 은혜고 이 경고가 은혜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경고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닐 때가 오고 이 경고가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올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리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냐, 왜 이리 불행을 말하냐,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의 불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불행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그걸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불평하지 못하게 할 때, 불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지 않느냐라고 증거를 지금부터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노래를 모세가 가르쳐서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이 노래를 듣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처럼 말하자면 집회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 그 노래를 부릅니다. 또 그 자손들이 또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할 게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 재앙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먼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구나. 그걸 노래를 배우면,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교훈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고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할 때 우리는 찬송가의 멜로디나 리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찬송가의 가사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그게 전부 다 우리 신앙의 간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노래의 리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멜로디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멜로디인지 리듬인지 이게 4분의 4박자인지 3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인지 모르지만 가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첫 번째가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하늘이 듣고 땅을 듣는 것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넓게 말하면 모든 생명체들까지입니다. 이 모든 생명체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 이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 들어도 돼.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뭘 더 고치겠냐. 그러니까 나를 이대로 냅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높든지 간에, 아무리 미천하든지 간에, 당신이 감옥에 있든지 왕위에 있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늘과 땅을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늘과 땅이 듣는데 그 안에는 모든 피조물 생명체들은 다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더 정확히 하나님 맞죠? 하늘과 땅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명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역사 이래라 하늘과 땅에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주인밖에 없고, 그 주인은 누구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 교훈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2절. 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죠,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리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죠? 그 땅에 제일 기후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제때에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지리 시간을 배우면은, 지리 시간에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의 그 기후를 말할 때, 대한민국은 기후를 어떻게 말합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지방은 사계절이 없습니다. 그 사계절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기후를 표시하죠?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고 우기 때는 비가 와야 되는데, 그 우기 때 비가 안 오면은 그 1년 농사는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나 국가보다 건기와 우기에서는 비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가 망치게 되고 1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건동, 고대 건동 중동 지역에는 기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다. 이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어야 사람이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고, 그 곡식을 먹어야 활동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해야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모든 원천이 뭡니까? 비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고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이게 이렇게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냥 하는 얘기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모세의 이런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말에 얼마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말씀의 종교고 책의 종교고 말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다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겁니다. 시라는 것은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미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보십시오.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참 오늘 이 시간은 문학 시간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 표현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죠? 자,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이미 3,500년 전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가 나와 있다고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때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복음 전도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위엄, 이거 영광하고 같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아니면은 사형리를 전하기도 할 수도 있고 전도 폭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성도의 삶은 전도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을 말하죠.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전도해 하나님을 알리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방인에 가서 야, 이제 너희들 그 몰렉신 섬기지 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여호와를 섬겨.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 4절에 있죠. 그는 반석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반석은 우리가 말하는 반석 자체는 바위인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집채만한 반석입니다. 그래서 막 태풍이 치고 비가 내리면 그 반석 밑에 숨으면은 도피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에게 가서 피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말이 우리가 있는 뭐 이만한 정도의 바위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피하고 숨고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신들을 표현하는 비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신에 해당되는 게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바위이거나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거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은 견고하다. 그분은 우리의 도피처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다. 이방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야. 그는 정의롭고 신실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뭡니까? 바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4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왔잖아요. 5절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자, 여기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후손들 그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하나님은 반석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도피처고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바르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행하고, 자, 그리고 보십시오. 흠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완전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끝부분에 여호와는 바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5절은 그 자녀들은 뭐라고 하는가?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자녀들하고 완전히 비교 대조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이 사람들은 흠투성이고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 정의롭고 신실하시고 올바른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모두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와 원함밖에 없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난 40년간 있어 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다음 세대들도 또 그럴 것이더라고. 그래서 이 노래를 증거로 삼아서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정의롭고 바른데 너희들은 삐뚤어져 가지고 어떻게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보답하냐. 이 미련한 것들아 이 말입니다. 그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면 그는 너희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 말로 하면 뭡니까? 배은 망덕한 자식들아 이 말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너희들은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삐뚤어지고 나가는 그냥 이 배은 망덕한 자식들아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7절.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같은 표현이 반복이죠. 이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 옛날. 이 옛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게 하신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일이 있었던 그 옛날을 기억해보라.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신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기억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7절 중간에 그가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들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식이죠. 이스라엘 후손들이 막 자기들이 잘못해서 재앙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재앙을 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너희의 조상들이 아버지가 너희 어른들이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다. 너희들이 왜 지금 재앙을 받는지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른들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물을 때 그 신앙을 묻는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신앙을 물을 때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부모가 과연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설명을 못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못 살거든. 자기가 그렇게 못 살거든. 예를 들어서요. 주일학교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이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가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일날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주일날 먼저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대로 듣잖아요. 그대로 듣는데 집에 가보니까 엄마 아빠는 맨날 주일날 되면 어디 가자고 그래. 그 애들 묻습니다. 엄마,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왜 엄마 아빠는 자꾸 주일날 때만 자꾸 내보고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자 그래? 이 엄마 아빠가 그 설명을 못 해줘요. 그렇게 물으면 자기 부모가 설명을 못 해줘요. 왜? 할 말이 없거든. 왜 할 말이 없냐? 자기는 그렇게 안 살거든.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32장 7절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신앙에 물으면은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신앙은 이거야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안 되고 그 자녀들은 이 신앙을 부모한테 전혀 안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배우는 게 최고로 좋은 거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라.
이거는 뭐 그럼 엄마에게는 물으면 안 되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의 부모에게 물어봐라. 그는 그 부모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부모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있냐?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도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거죠. 아니, 아예 안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 인종마다 민족마다 정해놓고 경계를 다 정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비슷합니다. 그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신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죠?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한 신이 아니니까 경계를 나눌 수가 없고 인종을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이거 인종을 분류할 수 있고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고난과 위험과 능력과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9절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경. 이렇게 인종을 분류하고 경계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넌 내 것이야 라고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인종과 민족은 이렇게 다 살아, 다 이렇게 다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딱 선택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 맞습니다. 특별한 민족이 맞죠. 그러나 이 특별한 민족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해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한 민족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셔,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 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민족은 맞는데 왜 특별한가를 몰랐던 것이죠. 자, 오늘 보시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라고 말. 자, 우리가 가장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한 국가에서 기업이 있는 것은 그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윤을 냅니까? 그 사회와 그리고 그 회사의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가 이윤을 많이 냈다. 흑자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이 흑자를 그 기업의 회사원들한테도 안 나누어 주고 그 사회에 공헌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 회사가 흑자 낸 그 이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기업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삼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업으로 삼았으면은 이 기업으로 삼은 목적이 또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수십 번 설명한 겁니다. 그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선택한 것 자체가 목적이 있지만은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 그랬죠?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작고 모자라고 미천해서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회사 가면은 회사에 신입사원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뽑죠. 이 회사에 유익을 끼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단체가 사람을 뽑을 때는 다 그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할 때는 그거하고 달랐죠. 가장 작고 미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내일 또 보고 다음에도 보지,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선택해 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계명이 있는 노래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기업이다. 이 기업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리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새기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드려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모레 이틀 동안 저희들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준비하는 손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구교회를 통한 선교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11월 23일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주님은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초청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많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초청잔치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양육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다 안수하여서 치료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